지금 대해복악선사 탑명을 보고 있었습니다. 쓰신 분은 장승상, 장준. 전체적인 내용이 우선 황제를 찬탄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대스님께서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그런 것도 소개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행장에 대해서 보던 중간이었습니다. 앞부분도 살짝 보면 공부를 하시고 마음이 크게 열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현사와 대부들이 앞다투어 스님과 더불어 교유하였고, 근데 여진의 사변을 만나서 쳐들어온 겁니다. 금나라가 북송을 침략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리스트가 있었다. 우두머리가 선승 10명을 붙잡으려 했는데 스님도 그 명단 속에 있었으나 화를 면했다. 대개 귀족들은 양자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러면은 이때 아직 원호 스님이 살아계실 때네요. 원호 스님하고 또 지금 보고 있는 대해 스님은 피난을 안 가셨다. 그런 뉘앙스죠. 이렇게 법을 펴시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난을 피해가지고 호남으로 가서 양자강을 거쳐서 민 땅으로 들어가 장락에 양서함을 짓고 이제 거기서 열악한 환경에서 53명이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13명이 눈을 열었다. 처음 급사인 강공, 소명, 강급사 역시 서장에 나오죠. 청에 응해서 소계의 운문함에 머무르셨다. 준이 촉에 있었을 때, 요 준은 지금 장준, 장승상 본인 촉에 있었을 때 원호 스님이 직접 대해 스님에게 부축하시면서 스님을 일러 법의 골수를 진실로 얻었다고 말씀하셨다. 준이 조정으로 갔다가 그러면 뭐 요때 이제 승상이 된 건지, 이윽고 이만의 경산으로 스님을 모시니 독법의 성대함이 한 세월을 뒤덮었고, 고생을 받아 않고 먼 길을 걸어 찾아오며 오직 스님을 너무 늦게 찾아뵙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오직 만나 뵙지 못할까봐 걱정할 뿐이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게 되자 1000명의 스님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널찍한 집을 지어 그들을 머물게 하니 무릇 2000여 대중이 되었다. 사귀는 사람들이 모두 뛰어난 인물들이었는데 당시에 이름난 벼슬아치로 실랑인 장공, 자소, 이름이 자소, 장실랑 같은 분과는 막역한 친구였으나,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모함인지 진짜인지 여튼 귀양을 가게 되고 같은 세력이라고 묶여가지고 여기하고 장씨랑 막역한 친구였으나 스님은 또한 이 친분관계 때문에 화를 당하시고 말았다. 대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공과를 따질까봐 두려워하여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따질까봐 공격받을 만한 뭔가 있었겠죠? 공격받기 전에 선수를 쳤다. 그를 미워한 때문이다. 승복을 벗고 도첩을 불사르고 형주에 숨어 살기를 무려 10여 년이었다가 매주로 옮기셨다. 매주는
황량하고 적막한 땅이지만 따르는 사람들은 양식을 싸들고 스님을 따랐으니 비록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만큼 따르는 자들은 이제 간절했다. 슬프다. 시비에 휘말린 까닭이 참으로 그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가? 아마 이제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요 정도가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온도이지 않겠나 싶어요. 어쨌든 황제가 결정한 사안이니까 지금은 황제가 바뀌긴 했으니까 바뀌었으니까 그나마 요 정도 쓴 거겠죠. 그러니까 뭐 그냥 의문문. 다시 5년이 지난 뒤 태상 황제의 특별한 은혜로 풀려나 돌아오셨고 다음 해에는 승적도 회복하시니 사방의 빈자리에서 오시라고 불렀으나 전혀 나아가지 않으셨다. 마지막에 조정의 명령으로 유광산에 머무시니 모여든 무리들이 많이 먹어서 양식이 떨어질 때도 있었는데 간석지를 개간하여 밭으로 만든 것이 수천 경이나 되자 밭을 세는 단위 100이랑의 밭을 1경이라고 한다. 대중이 많아지니까 그러면은 또 먹고 살아야 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개간한 땅이 엄청났다. 임금님께서 조칙으로 그 장원의 이름을 반야라고 지어서 내리셨다. 이제 지역 이름을 아예 반야라고 했어요. 반야. 다시 2년 뒤 경산으로 옮기셨다. 스님께서는 이 산에 두 번째 머무시는 것인데 도속이 스님이든 제가자든 스님을 흠모하는 것이 마치 그 부모를 보는 듯 하였다. 비록 연로하였지만 후진들을 접하여 가르치는 일에는 조금 더 게으르지 않으셨다. 영월 땅에 머무시기를 1년여 만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임금님께 올릴 친서를 남기시고 우승상 탕공에게 이별의 말도 전해 달라고 부탁하시고 또 준에게 나한테 전할 글도 남기셨다. 요현이 시자가 개성을 청하자 다시 붓을 잡아 크게 글을 쓰시니 불편함이 적지 않으셨다. 임종계가 주석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자인 요현이 대해에게 임종계를 부탁하자 대해는 다음과 같은 임종계를 남겼다. 살아도 다만 이렇고 죽어도 다만 이렇다. 개성이 있든 개성이 없든 무슨 대단한 일인가. 뭐 이렇게 스님께서는 비록 세속을 떠난 분이셨으나 임금님과 부모님에 대한 의리도 두터우셔서 매번 일이 있을 때에는 임금님을 사랑하시고 때를 걱정하셨으며 그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논하는 바가 매우 정확하셨다. 만년의 경산에서 말릉으로 오셨을 때 준을 보고 본인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다. 선인에게 불행하게도 선인 이게 부모인데 본인 부모 선조 조상 선인에게 불행하게도 후사가 없는 것은 나의 책임이니 집안이 가난한데 무엇에 의지하겠습니까? 원컨대 급사한 사람을 부탁하오니 급사는 심부름꾼이죠.
명부에 올려 공개적으로 존중하면 분명 기꺼이 응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주는 안타까움에 탄식하고 드디어 임금님께 글을 올려 그 족제는 손 아래 동생이라고 돼 있어요. 도원이 스님을 모시고 직접 뒤를 돌봐 드리게 하였다. 요게 지금 대상이 약간 선인 앞서 그러면은 선인에게 불행하게도 후사가 없는 것은 나의 책임이니. 부모님을 말하는 걸라나요? 그때 안 돌아가셨나 아직? 후사가 없는 것은 나의 책임이니 집안이 가난한데 무엇에 의지하겠습니까? 원컨대 심부름꾼 한 사람을 부탁하오니 명부에 올려 공개적으로 존중하면 분명 기꺼이 응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 구인 공고를 내달라고 한 건데 주는 안타까움에 단식하고 임금님께 글을 올려서 그 족제인 도원이 스님을 모시고 직접 뒤를 돌봐드리게 하였다. 명월 땅으로 물러난 뒤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그 고향으로 달려가 무덤으로 올라가 지붕을 손질하였다. 마음가짐이 되게 이와 같았으니 설사 우리 유학자였다고 하더라도 어찌 명사가 아니었겠는가. 유학을 존중하는 또 궁궐이고 또 지금 선비가 쓰는 글이기도 하고 하니까 부모의 묘를 말하는 걸로 보고 조상의 묘인 거겠죠. 무덤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손질했다. 직접. 더위를 무릅쓰고 오니까 직접이겠죠. 이만큼 유학자의 관점으로도 훌륭한 분이셨다. 그 불교를 배움에 있어서도 역시 당세에 뛰어나게 스스로 우뚝 섰으니 어찌 호거리요 대장부가 아니랴. 마침내 베푸시는 종을 입고 그것을 드러냄에 끝이 없었으니 진실로 스스로 은총에 대한 그런 황제들, 부처님이든 은총에 대한 보답을 이루실 수 있었다. 근데 여기 지금 은총이 광총을 의역으로서 은총으로 한 건데 황제의 은총, 이제 글이 그리는 만큼 황제의 은총을 입고 진실로 스스로 그 보답을 이루었다. 하사받으신 어서는 친필, 임금님의 친필, 묘희암에 전각을 지어 보관하였으니 이 산과 더불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스님께서는 세수 75세, 법납 58세를 사셨다. 법납도 지금 의역이라고 돼 있어요. 좌, 하. 그러니까는 이제 하한 거 기준인 거예요. 여러 마차. 승속에서 스님을 따라 법을 얻고 철저히 깨달은 자가 수십 명일 뿐 아니라 모두들 당시의 이름이 알려졌다. 정수, 사악, 미광, 오폰, 수정, 도겸, 준박, 조원, 법을 이은 스님들의 리스트입니다. 충밀 등이 이들이 다 스님께서 이미 돌아가셨지만 나의 어머니 진국태 부인 역시 일찍이 스님께 도를 물었던 적이 있었다. 내가 스님을 알았던 것이 조금 더 일렀더라면 이 마음으로 묵묵히 개합하여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가 되었을 터인데 여유 있고 침착하게 사람들을 응대하셨고 밤을 지새워도 피로하지 않으셨다. 사람의 지극한 즐거움을 누가 대등하게 따라하겠는가? 안타까운 것은 살림에 묻혀 계신 까닭에
스님의 은덕이 사람들에게 더 널리 미치지 못한 점이다. 그러나 도로서 본다면 숨고 드러나고 오고 가는 가운데 어찌 모습 속에서 스님을 찾을 수 있으랴. 훌륭하신 분이고 더 이름이 널리 알려졌어야 될 분인데 산림에 계셔서 묻혀 계셨다. 하지만 어찌 모양으로 스님을 찾을 수 있으랴. 내가 스님을 잘 아는 까닭에 마땅히 명을 쓴다. 명은 다음과 같다. 엄밀히 말하면 앞에 쭉 쓴 거는 그럼 탐명이 아닌 건지 여튼 네, 개송이에요. 사생위일, 삶과 죽음이 하나이니 생각도 아니고 말도 아니다. 철저하고 밝게 깨달으면 한순간에 천겁이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정성스럽고 공손하게 충성하고 효도하셨구나. 어리석은 중생을 이끌어 바른 가르침을 쫓게끔 도우셨도다. 기뻐 웃으시고 노하여 꾸짖으시며 불사를 밝게 지으셨도다. 정식이 생겨 지혜가 막힌 자들은 의심을 가지고 열심히 비방도 하였네. 천목산은 높고도 높아. 경산은 천목산의 동북쪽에 있는 봉우리. 천목산은 높고도 높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스님이시여 님의 도와 덕도 이 산과 더불어 갔습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탐명이. 2권 봐야죠. 처음에 1권 볼 때 오늘이 보니까 대어록이 시작한 지 39번째인데 처음에 볼 때 이제 구성을 이야기를 했었는지 싶지만 방금까지 본 1권은 이제 대해보각선사 주 경산 능인선언 어록, 경산 능인선언에 계실 때의 어록, 또 귀양 갔다가 돌아오셔서 주 유광광미선사 어록도 있고 물론 뒤에는 탐명도 방금 봤고 그런데 이 2권, 지금부터 볼 2권은 대해보각선사 주 강서 운무남 어록. 그러면 이게 시간 수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앞에 탐명을 볼 때 주석에 제가 건너뛰었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대종고는 남송, 고종, 건념 3년에 운거산에서 원호를 모시고 있다가 원호가 촉으로 돌아간 뒤에 운거산 뒤편에 옛날 운문문원 선사가 머물던 암자의 터를 찾아서 그 자리에 암자를 세우고 운문암이라고 했다. 1129년에 이때 원호 스님이 스승이 촉으로 다시 돌아가셨다라는 말로 보이는데 아무튼
1989년생이시니까 거의 40 정도에. 다음에 암자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운문함을 세우시고 그 다음 해에 글로 옮기셨다라는 말로 보이고요. 자꾸 10이 아닌 11을 하게 돼서 개선경, 동림안, 설봉공 등 20명이 암자로 따라와 공부를 했다. 뒷날 소흥 5년 1139년, 그러면 앞에 이야기한 연도에서 6년 지나서 40대 중반에 강급사 소명이 천남 소계의 암자를 짓고 대해를 초빙했는데 이 암자 역시 운문함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사대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 본인들이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암자를 짓고 모신 거예요. 이 암자 역시 운문함이라고 하였다. 여튼 왜 이걸 봤냐? 지금 보니까 이 권의 시작이 대해보각선사 주 강서운문함 어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서운문함이면 설명이 있겠죠. 방금 읽고도 이 강서라고 나왔나요? 운거산에서 뒤편에 운문함 세우고 거기 계시다가 나중에 강급사 소명이 천남 소계의 암자를 지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곳이 강서로 보여요. 40대 초중반인 거예요. 아직 사대부들하고 가까워지기 전. 그러면 한거 결제 시중설법, 혹시 뭐 또 잘못 말씀드린 거면 또 정정하겠습니다. 보완하가면서 한거 결제하는 날 대중에게 말했다.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은 마치 등나무 덩쿨이 나무에 의지하고 있는 것과 같다. 네, 어제도 같이 봤죠. 요 말을 대스님이 물었죠. 스승 원호 스님한테. 원호극근 스님은 본인이 스승 오조법연 스님께 이제 있다는 말하고 없다는 말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 마치 등나무 덩쿨이 나무에 의지하고 있는 것과 같다. 맹팔랑 녀석이 곧 이렇구나. 맹신의 8째. 죄송합니다. 맹팔랑. 도리에 따르지 않고 난폭하게 행하는 사람. 뭐 3가지 설이 있다고 하지만 굳이 보지는 않고 맹팔랑 녀석이 곧 이렇구나. 행동으로도 도달하지 못하고 말로도 도우지 못하면 눈 속에 백천만억 개의 수미산을 붙이고 귀 속에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는 향수해를 넣는다. 행동이 말을 도우고 말이 행동에 투합하면 눈 속에 모래를 넣어서도 안 되고 귀 속에 물을 넣어서도 안 된다. 결제 법문이에요. 지금 하한 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는 곧 말하기를 달을 보면 손가락은 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면 길을 묻지 말라 라고 하는데 만리의 낚시를 들이우기도 하고 천리마와 오추마를 몰기도 하고 천망을 가득 펼쳐 덮기도 하고 파도를 향해 돌진하는 곤과 고래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달을 보면 손가락은 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면 길을 묻지 말라. 매뉴얼인데 이렇게 해라. 그런데 이 작용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리에 낚시를 들이우기도 하고 천리마와 오추마를 몰기도 하고 하늘을 덮는 그 그물로 가득 펼쳐 덮기도 하고 파도를 향해 돌진하는 곤과 고래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곤은 하늘로 나르면 봉황이 되고 물속에서는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봤었죠. 만약 두꺼비, 지렁이, 쩔뚝발이, 자라, 눈먼 거북이라면 헛되이 낚시를 물 것이고 헛되이 그물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모름지기 이러한 사람이어야 비로소 이러한 일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사람을 죽이려면 자기에게 사람을 죽이는 칼이 있어야 하고 사람을 살리려면 자기에게 사람을 살리는 칼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사람을 죽이는 칼은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칼이 없으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고 사람을 살리는 칼은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칼이 없으면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죽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야 바로 무쇠소의 등허리 위에서 거북이 털을 깎을 수 있고 돌 여인의 허리춤에서 토끼의 뿔을 자를 수 있다. 늘 관영구니까 거북이는 털이 없고 토끼는 뿔이 없는데 기특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기특한 일과 또 현명한 일이다. 그런데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 또 그게 신심이 되는 거고 사고가 났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 얼마나 기특하고 현명하냐. 참 그동안 수행을 열심히 한 보람이 있다. 부처님의 영험이다. 시원함의 영험이다. 그렇게 갖다 붙이지 마라. 어찌하여 90일 동안 출입을 금하여 3달 동안 생명을 보호하고 삼가 나빈을 지키며 포승줄도 없이 스스로 묶이는가. 시방에 두루한 법계의 어디에도 바늘 끝만큼도 여러분 각자가 안거할 곳이 없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바로 이와 같아도 다시 일이 있으니 여러분에게 묻겠다. 예컨대 죽지도 살지도 않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살리겠는가? 만약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다면 불법에는 영험이 없을 것이다. 비록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아직 작가가 아니라면 납승의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말해보아라. 납승에게는 무슨 뛰어난 점이 있는가? 양구하시고 비록 한 쌍의 애처로운 손을 가지고 있지만 소홀히 대하는 사람에게는 허리 굽혀 읍한 적이 아직 없다. 하고 끝내셨어요. 비록 한 쌍의 애처로운 손을 가지고 있지만 소홀히 대하는 사람에게는 허리 굽혀 읍한 적이 아직 없다. 가진 게 미약하지만
부처님의 빗대자면 티끌 같을 수 있겠지만 소홀한 일이 아니다. 소홀한 일이 아니다. 뭐가? 죽지도 살지도 않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살리겠는가?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다면 영험이 없는 거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하더라도 아직 작가가 아니라면 납승의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여튼 다시 볼까 말까 하고 있어요. 넘어가야지. 두 번째, 시중설법. 대중에게 이와 같고 이와 같으면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와 같지 않고 이와 같지 않으면 숟가락도 골라내지 못한다. 이와 같은 가운데 이와 같지 않으면 귀신의 얼굴을 한 머리다. 이와 같지 않은 가운데 도리어 이와 같으면 털나고 뿔난 짐승이다. 하하하, 축생이다. 말해보아라. 무엇 때문에 웃었는가? 나는 옛날 운문대사가 한때 이렇게 말한 것이 생각나 웃었다. 운문 스님은 800년대 사신 분이고 지금 1000년 마흔이시면 1100년대 넘어갔고, 이러면은 대략 한 200년 전 선사가 머무셨던 곳을 절을 다시 세우고, 그러면은 당신께서 그 절에 또 들어가시고, 스승인 원호 스님이 아까 초고로 돌아갔다. 헤어지고 얼마 안 된 입장이죠. 스승으로부터 독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법을 펴기 시작한 그 어떤 활발한 입장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중인데, 운문 스님이 운문대사가 이렇게 말한 것이 생각이 나서 웃었다. 소리를 듣고 도를 깨닫고 색을 보고 마음을 밝힌다. 관세음보살이 돈을 가지고 호떡을 사는구나. 손을 내려놓으며 원래 만두였구나. 이게 운문스님 어록 가운데에서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인용을 하신 다음에 이어서 악하고 일할 하시고 사람에게 멀리 내다보는 생각이 없으면 오래되지 않아 반드시 근심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끝내셨어요. 이와 같고 이와 같으면, 그 다음에 이와 같지 않고 이와 같지 않으면, 또 이와 같은데 이와 같지 않으면, 그리고 이와 같지 않은데 이와 같으면. 하나는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다. 뭐라고 얘기해? 네 가지가. 그러면은 논리로는 다 덮는 거잖아요. 빠지는 게 없는 건데. 그런데 뭐라고 할 거냐? 이와 같고 이와 같다. 그러면은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다. 돌덩어리다. 너의 작용은 어디 갔냐? 이와 같지 않고 이와 같지 않으면 숟가락도 골라내지 못한다. 어떤 관용구일 수 있겠지만, 뭐가 숟가락이고 뭐가 젓가락인지도 모른다. 대충.
이것도 허허하고 저것도 허허하고 이와 같은 가운데 이와 같지 않으면 귀신의 얼굴을 한 머리다. 이와 같지 않은 가운데 이와 같으면 털나고 뿔난 짐승이다. 하나는 귀신이고 하나는 멍멍이고 멍멍이 뭐 뿔은 없다만 하하하 말해보아라 한 다음에 운문스님 말씀 인용. 소리 듣고 도를 깨닫고 색을 보고 마음을 밝힌다. 관세음보살이 돈 가지고 호떡을 사는구나. 그런데 손을 내려놓고 원래 만두였구나. 그리고 하를 하시고 사람에게 멀리 내다보는 생각이 없으면 오래되지 않아 반드시 근심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말이야. 누구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멀리 보냐? 무엇이 지혜냐? 각자 자기 인연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그 공식이 무너졌을 때에 그때는 그러면 어떠냐? 관세음보살이 호떡을 샀는데 원래는 만두였구나. 세 번째, 시중거화설법 인용을 하시는 운문이 하루는 주장자를 들고 범부는 이것을 사실이라고 보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승은 이것을 분석하여 없다고 말하고 연각은 이것을 환상으로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보살은 이 물건 그대로가 공이라고 한다. 납승은 주장자를 보고 다만 주장자라 말하고 가고자 하면 단지 가고 앉고자 하면 단지 앉으니 전혀 움직일 수 없다. 주장자 보고 주장자라 하고 가고자 하면 가고 앉고자 하면 앉고 그렇기에 전혀 움직일 수 없다. 대스님이 여기까지가 지금 운문스님 인용인 거고 대스님께서 나는 운문 노인처럼 허공을 도려내어 구멍을 뚫지는 않는다. 문득 주장자를 들고 똑같이 말씀하시겠죠 또. 아닙니다. 주장자는 있음에도 속하지 않고 없음에도 속하지 않고 환에 속하지 않고 공에도 속하지 않는다. 주장자는 범부도 아니고 이승도 아니고 영각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다. 아래로 한번 내리쳐 세우고 범부, 이승, 영각, 보살이 모두 여기에서 각자 근성을 따라 모두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 오직 납승의 입장에서 해가 되고 한이 되는 것은 해롭고 또 한스러운 건 가고자 하는데도 갈 수 없고 앉고자 하는데도 앉지 못하는 것이다. 한 걸음 나아간다면 주장자 때문에 길을 잃을 것이고 한 걸음 물러난다면 주장자가 코를 꿰뚫을 것이다. 지금 달갑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나와서 주장자와 서로 만나보아라. 만약 없다면 내년에 다시 새 가지가 돋아도 어지러운 봄바람은 끝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년에 새 가지가 돋아도 어지러운 봄바람은 끝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책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시원하게 오는데 산에 있는 절이고 음무남을 다시 중창불살하신 건지 산에 있으면 산이 아니더라도 이 시절이야 늘 이 계절을 가까이 하는 거니까 우리도 장미가 멋지게 폈던데 오늘은 또 비가 또 이렇게 오면 또 지나갈 건 지나가는 거고 주장자의 가지가 피는 도리는 뭐냐? 주장자는 됐고 장미 이쁘게 피면 화사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계량의 계량을 거듭해서 병충해에도 강하고 색깔도 화사하고 향기도 좋고 그런 품종을 만들어내가지고 대스님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은 구경도 못 해본 그런 화사함일 텐데 모양으로서야 그러하고 천상에 사시던 분들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고작 그 정도 계량해놓고는 이쁘다 하니까 그럼 또 그런 거고 갑자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하니까 이런 때 그러면은 또 자기 견적이 드러나는 거죠. 잘 받고 그러면은 혔다가 정진합시다.